여러분 떡볶이 좋아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하준이가 예배 마치고 차에 가까이 가니까 목사님 떡볶이 파티 언제 합니까? 한 달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한다고 했던가 그래 다음에 가자 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아마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어른들도 떡볶이가 아주 이렇게 파티에 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그런 음식인 줄 아는데요. 서울에 가면 아주 유명한 떡볶이 골목이 있다 그래요. 거기 보면 첫 집에 가면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집 이렇게 간판을 걸어놨대요. 그 조금 더 들어가니까 두 번째 가니까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집 이렇게 붙여놨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좀 더 갔더니요 세 번째 있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집 이렇게 붙였더래요. 그래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구나 싶어 저 구석에 가보니까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집 이렇게 붙여놨더래요. 그래서 뭐 어떤 게 맛있는지는 안 가봐 모르겠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남의 창원에 진해도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진해 임마누엘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말씀이 정확하게 전거되는 교회, 이 말씀을 듣고 기도로 행복한 성도들, 그리고 정말 전도가 생활화되는 축복을 누리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교회고 참 부족한 종이겠다, 그런 정체성을 확인했는데요. 오늘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이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알아도 거부하면서 삽니다. 거부하면서. 왜냐? 하나님 의지하는 거는 못난 놈들이 하는 거고 못 배운 사람이 하는 거고 아주 이렇게 뭔가 부족하니까 하는 거지, 내가 자율적으로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게 잘 사는 거고 그게 똑똑한 거지. 그 졸장부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뭐 기도하고 이러지 그럴 거 뭐 있냐. 그러면서 자율적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아예 안 믿거나 믿다가도 떠나서 이래 살아도 되네 하고 자율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게 행복이라고 여기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도로 행하였더라.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기가 자립적으로 살고 있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의존하고 다른 데에 묶여 살고 있어요. 다른 데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못 나오는 거지. 나는 하나님한테 안 밀 거야, 나는 마음대로 살 거야. 아니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기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부자라 그러지요. 똑똑하면 아주 지식인이라 그러지요. 권력이 있으면 권력자라 그러지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권력이 있는 그것이요, 자기에게 권력이 있고 자기에게 돈이 있고 자기에게 지식이 있다 생각하죠. 그 사람은 지식의 종이 됐어요. 그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됐어요. 명예의 종이 됐어요. 근데 자기는 물질이 내가 물질을 갖고 있다 생각해요. 아니요. 그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었어요. 거기에 매여 산다는 걸 일순간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다. 내가 좀 더 가지면, 좀 더 성공하면, 좀 더 승진하면, 좀 더 인기 있으면, 좀 더 높아지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요, 그게 점점 올무가 되어서 그게요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있다가 아니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결정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요즘도 많이 매스컴에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기가 좋아하는 그게 우상이 돼 있는데 우상의 매인 줄 모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그거는 억압이라 생각하고 자기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데 피조물보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원래 창세기 1장 27절에 누구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아멘. 이거는 우리 믿음 이전에 원래 만들어지기를 그래 만들어졌어요. 자주 예를 들지요. 우리 강현 집사님 차가 휘발유입니까? 경유입니까? 휘발유였죠. 그게 경유이면 어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좀 싼 LPG를 넣으면 어찌 될까요? 그럼 차가 안 갑니다. 원래 차가 만들어지기를 휘발유 차에는 뭘 넣어야 돼요?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LPG 차에는 뭐 넣어야 돼요? LPG를 넣어야 돼요.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원래 그래 만들어진 거야. 왜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왜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뭐 한다고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인간됨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고백이에요. 그걸 사람들은 똑똑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뭐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번 잠언 3장 5절에도 잘하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렇게 창조된 축복을, 근본을, 기본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구나,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바울이 이 로마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자, 법정에 있는 죄가, 구류된 죄가 2년이 넘었어요. 왜냐하니까 벨리스 총독이 2년 근무 기간이 끝난 다음에 퇴임을 하고 그 다음 총독이 올 만큼 올 때까지 구류되어 있었잖아요. 그 새로운 총독이 누구냐? 베스도예요. 자, 베스도가 부임을 해서 바울을 또 신문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라는 저 바닷가에 있는 도시고, 예루살렘은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높은 고지에 있는 그 지역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하고 가이사라 지역은요 96km예요. 96km 같으면 여기서 저 부산도 넘고 대구까지는 안 되죠. 조금 어딥니까? 구미도 아니고 이게 현풍이나 그 정도 하면 되려면 진주보다 더 넘어가야 돼요. 진주도 한 80km 됩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차를 타도 1시간, 1시간 반 가는데 옛날에는 걸어서 말을 타고 가면 반나절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가이사라가 굉장히 떨어진 거리인데 총독이 있는 총독 그 숙소가 어디냐? 관저가 어디냐? 가이사라예요. 바닷가예요. 왜 바닷가에 총독 관저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비행기도 없고, 아니까 로마에서 총독 부임할 때 뭐 타고 왔을까요? 배를 타고 왔겠지요. 지중해 배를 타고. 그래서 지중해 가까운 항구에 가이사라 요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왜 예루살렘 올라갔을까요? 요 유대 지역은 로마가 지배한 지역 중에 가장 골치 아프고 소동이 많은 도시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제가 최근에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하고 저를 잘 이해해주고 저의 통치를 잘 받아주십시오. 환심을 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사를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계급은 자기가 높지만 유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지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총독이 정치적인 의도로 또 뭐랄까요? 대통령들이 4월 초팔일 되면 어디 갑니까? 조계사 가지요. 또 성탄절 되면요 교회나 성당 가지요. 신앙이 없어도 종교인들을 이렇게 마음을 따듬고 또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정치인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 있는 총독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후임 총독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었더니요, 이 유대인들의 관심이 뭡니까? 지금 가이사라에 2년 전에 지금 잡혀있는 저 바울 저거 빨리 죽여버리는 게 자기들의 소원이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 저 바울을 어떻게 하는 게요? 막 죽여버리는 게 하나님 영광입니다.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 총독이 딱 마음을 강하게 먹고 저 죽이는 일에 결정하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었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때 종교인들의 기도가 다 모여가지고 회당에 모이고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저 그리스도 나사렛 이단 개수를 쫓아가는 앞잡이 된 저 바울을 죽여버리는 게 자기들의 종교 활동에 무난하게 자꾸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러니까 자기들도 불편하고 로마에도 방해가 된다 싶으니까 바울을 죽여야 돼요. 눈에 가시 같고 목에 가시 같아. 그런 중에 베스도가 왔으니까 오자마자 건의한 게 뭐지요? 바울은 저 96km 떨어진 데 있는데 사람도 없는데 총독에게 바울을 뭐 했다고요? 바울을 고소합니다. 거기 잡혀있는 바울 그 친구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도 바울이 무슨 시민권자인지를 들었을까요?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이거 유대인 같으면 너가 알아서 하면 될 건데 이거 마치 로마 시민권자라. 그러니까 함부로 했다가는 총독도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랄까요,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총독이요, 이왕 오신 김에 저 가이사라까지 96km 내려가지 말고 바울을 여기 예루살렘으로 오라 해가지고 여기서 재판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제의를 합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베스도가 내가 뭐 여기 온 김에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바울을 여기서 재판하면 좋아할 거니까 라고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혀 표현은 없고요. 내가 내려갈 거니까 거기 가서 재판을 하도록 합시다 하면서 유대인의 이 간청을 정중하게 물리치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라에 가서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번개가 치고 무슨 뭐 대단한 막 비가 오고가 아니라 소리 없는 손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총독인데도 저 잡혀있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내가 거기 가서 하는 게 총독도 뽀대도 나고 뭔가 질서도 맞겠다, 그런 나름대로 생각으로 아니고 예루살렘 아니고 가이사라 내려가서 당신들도 거기 와서 고발할 게 있으면 해라 라고 거절을 하는 이게 내용인데요. 그런데 왜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96km나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신문하자고 말했을까요? 성경이 말하죠. 매복하여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만 그 숨은 계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목사로서 종교 지도자들을 보잖아요. 만나잖아요. 여러분, 못지않아요. 얼마나 술수와 인본주의와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횡행한지요. 지금도 참 놀랍게도 비슷한 일이 너무 많이 만나게 돼요. 종교라는 거룩한 탈을 쓰고 그 내면의 깊은 속에 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 종교인들이 자기 신념에 요 바울을 죽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이 무섭습니다.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껍질 하나 벗겨보면 뭐예요? 사단의 동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임 중에도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베스도가 거부했죠. 그래서 고린도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 다음 뭐라고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불신자 베스도 총독이 안 됩니다, 나는 내려가서 할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가이사라로 내려오고 유대인 지도자들도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자, 총독이 내려온 다음에 바울을 불러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온 지도자들이 바울을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는데 7절에 뭘 했습니까?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이 말이 뭐지요? 아무 제목이 없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뚜렷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총독이 들어보니까 저것끼리 뭐 황당한 일종의 개파 싸움이지 아무 잘잘못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알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8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성전, 율법이나 성전이나 또 그리고 정치적으로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치 아니하였나이다. 자, 요쯤 되니까 유대인들도 고발거리가 없고 바울도 변호하는 태도가 아주 단호하고 이러니까 이 총독이 볼 때 이 사람 무죄구나. 이 사람이 아무 죄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관심이 뭐지요? 관심이 뭡니까? 9절에 보십시오. 베스도가, 미안한데 베드로하고 성이 같은 베시다, 그죠?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물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때는 또 헷가닥하는 소리를 하네요. 근데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 바울이 이제 완전히 우리 진짜 시체말로 액통수입니다. 요래해도 왕이 죽고 저래도 왕이 죽는, 여러분 장기 떠봤습니까? 저는 막 어릴 때 우리 조상 4대쯤 있는 가정에 제가 자랐는데도 이 조상 중에 노름으로 폐가망신한 조상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버님이 바둑, 장기, 화투, 심지어 운동까지요 철저하게 못하도록 그거를 아주 필요 없는 걸로 이해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바둑은 유일하게 다 튕가가지고 쳐묵기 있잖아요. 이렇게 마차가 내려가는 그거는 할 줄 알지. 그 다음에 다섯 개 가지고 뭐합니까? 오목 있잖아요. 5개 맞추면 되는 거 그건 알지. 바둑은 바둑 바자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불효하게 장기 길은 알아요. 포는 하나 넘어가고, 마는 하나 갔다가 2개 하나 삐딱하게 하고, 상은 하나 갔다가 2개 삐딱하게 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차는 밀고 가서 아무거나 잡아먹고, 이 왕은 거기서 포위돼 갖고 나가면 안 돼요. 결국은 상대방 뭐 잡으면 끝나요? 왕을 잡을 때 뭐라 합니까? 마지막 뭐라 장이야 이래 말하면, 이래 보니까 요래 하면 여기 걸리배 갖고 저런 걸리면 그걸 보고 액동수라고 해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러면 이제 장기화를 놓으면 바둑을 놓으면서 뭐라고요? 졌다, 한 판 더 하자 이러죠. 제가 이까지 말하는 데는 제가 최대한 장기 경험을 끌어올려가 말하는데,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저보다 더 심한 문명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면 여기서 받지 않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받겠느냐? 이렇게 할 때 바울은 결정해야 돼요. 아닙니다, 여기서 받겠습니다. 이러면 네가 죄가 있단 말인가 할 수 있을 거고, 또 올라가겠습니다 무슨 일 말이에요? 40명이 매복해 있잖아요.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때 바울이 지난주 말씀한 대로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왕이여, 저는 로마 법정에 서서니 최고의 법정인 황제 가이사 앞에 가겠습니다. 황제 앞에 내가 상소합니다. 그때 당시도 3심제예요. 유대인들의 1심, 총독의 2심, 황제의 3심이라 3심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최종 말하자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 다음 뭐지요? 대법원까지요. 대법원에 상소합니다. 그 대법원장이 누구냐? 그 당시에는 상권 분립이 안 되니까 황제가 모든 걸 판결했거든. 황제에게 갈 겁니다 라고 말하므로 이 베스도도 유대인은 낙담하고, 그리고 한편 아이고 간다니까 잘 됐네 싶고, 베스도도 아이고 다행이다, 죄 없는 놈을 죽이자니 양심이 걸리고 내주자니 또 그렇고 이랬는데, 상소한다니까 아이고 잘 됐네 하고 그냥 허락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울이 이 정치적인 교활함으로 제시하는 이 말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정치적인 이 교활함인데, 말하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러분, 사람한테 잘해주고
막 사람 인기,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막 사람 이렇게 그런 관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 그러면 사람이 뭐가 돼요? 올무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람이 올무가 돼요. 때로는 사람이 시험거리도 되지만 그 사람 찾다가요 하나님을 놓치는 올무거리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29장 25절 끝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막 이리 비 맞추고 저리 비 맞추면 잘 될 것처럼 보이죠?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리라. 안전하리라. 그러면서 이런 시편 56편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선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선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거는요 무식하고 몰상식하고 막 그냥 앞뒤도 모르고 그래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결정할 때요 사람의 말을 인정하면 먹거리가 생길 것 같아. 하나님을 인정하면 다 잃어버릴 것 같아.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될 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내게 사람이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게 에스더 왕비의 고백 아닙니까? 오라버님 저기 내가 왕에게 가면 죽습니다. 왕이 한 달 동안 나를 안 불렀는데 안 부른데 가면 죽이는 게 이 나라 국법입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을 이때를 위한 게 인한지를 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말에요 이 에스더가 우리 애들 말 따라 전차의 받침 같아. 전율이 와요. 이런 말씀 듣다가 전율을 느껴야 돼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인본주의구나. 내가 이렇게 오판하고 살았구나.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구나. 이런 감전하듯이요 깨달음이 와야 돼요. 에스더가 그때 뭐라 그럽니까? 예, 오라버님 3일 동안 유다인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하기. 저도 우리 신하들과 기도하겠는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비위 맞추다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죽는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위치, 내게 주어진 기득권,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것임을 아는 게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하려고 살았는데 심지어 적금 하나도 요래 하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하신 거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 나는 저런 목적으로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이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도록 하셨구나. 그때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놀랍게 누려져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평생에 사람의 올무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신자는 물론이고 신자들 중에도요 꽤 많이 있어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가이사란 말은 황제란 뜻입니다. 이 당시에 가이사로 불리는 가이사 아구스도인데요 황제의 명입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여러분 세종 혹은 뭐 고종 이런 분들이 이름이 있지만 이제 종렬로 고종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명칭을 보면 뭐라 그래요? 황제라 그러죠. 고종 황제. 이러듯이 가이사 이러면 황제를 말해요. 그럼 바울이 상소했던 이 당시 황제가 누구냐니까 역사적으로 네로 황제예요. 고향 이름 네로지요. 왜 고양이를 네로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네로라는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내가 네로 황제에게 내가 상소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부했습니다. 40명의 결사대가 있는 걸 아니까 대신에 로마에 가서 신문 받을 걸로 상소합니다. 그랬더니 배석자들과 함께 베소도가 회심의 미소 올리면서 그래 네가 상소했으니까 네가 가이사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로 하자 하고 끝이 나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있자니 시간 보내고 예루살렘 올라가자니 매복한 이 암살자들이 있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내가 로마에 있는 황제한테 가겠다라고 했을까요? 1번일까 2번일까요? 예, 2번이 답이죠. 그런데 저는 1번이 제일 큰 마음이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살 길은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일단은 거기서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로마로 가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결정할 때요,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원한다, 그래서 결정하고 안 하는 경우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야, 너 오늘 예배 드리는데 네 오늘 요렇게 해, 아멘, 이래 놓은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구약시대 때 말씀이 없을 때는 음성을 들려주고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세요. 아니면 또 일어났더니 변주사님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차집사님, 여보, 어제 내가 내사행 갔다가 피곤했지만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교회 가면요 하나님이 요래를 했어요. 그 말 듣고 교회 왔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냥 선택하고 살아요. 때로는 두려워서 두려움을 피하려고 결정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 로마의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 뜻에 부합하는 결정이 된 거예요. 빌립보 1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는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게 빌립보서잖아요. 그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힌 자체가 복음 전거되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감옥에서 빨리 나와야 될 건데, 아이고, 여기서 빨리 자유해야 될 건데, 그래야 내가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건데, 그거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바울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면 여기에 복음이 전거되는 게 나는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한다. 우리는 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서 결정했던, 아니면 이미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할 때 다수결로 2번 했는데 맞아요. 왜냐하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마지막 미션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이런 막 위험하고 이럴 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했던지 간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는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제목을 적어 주셨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뭘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입니까? 가족입니까? 자식입니까? 여러분 하는 성공입니까? 뭐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기도 안 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평소에 기대하고 소망이 있는 그 자체가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릎 꿇고 손 모은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툭툭 던지는 그 말이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 아이고 이놈의 세상, 아이고 이 인간, 아이고 막 꼴보기 싫어. 그게 내 기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가 따로 이 기도하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이요,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주님이 듣고 응답하신댔잖아요. 그죠? 나의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여전히 세속적인 삶에 묶인 인생됩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불신자를 두고 말할까요? 신자를 두고 말할까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합니까? 안 하지요. 짐작도 못 하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게요, 기적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이를 한번 하나님 아버지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상적으로 부르지요. 길 가다가 불신자한테 100만 원 줄 때 불러보라 해보세요. 죽어도 안 합니다. 그거는 어둠의 권세인 사람은 죽어도 싫은 소리예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무덤에 있거나 집에 있는데. 그런데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왔는데, 그래 뭐지요? 신자인데 여전히 불신자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있는 이생의 자랑에, 이것이 뭐예요? 나의 기대와 소망이야. 좀 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거리가 나의 기도 제목이야. 평소에 날 몸부림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일 수 있는 거예요. 신자들 중에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항상 염려하고, 여러분 염려가 뭐지요?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염려해요. 나는 무심코 염려합니다. 이게 뭐지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우리는 불신앙이 굉장히 체질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나도 모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불신앙하고 염려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먹을 것, 마실, 입을 것 때문에 맨날 생활 때문에 염려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야. 뭐 같아요? 이방인, 고아 같아요. 이런 고아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디서도 먹지, 어느 집에 가지 걱정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왜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부모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도 신자에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두 번째는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입니다. 늘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염려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하고 이래 살아가는, 그거는 뭐 같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불신자처럼 구하는 것이라. 정체성을 기준에 볼 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래 사는 게, 포럼하거나 이러면요, 그래만 너도 나도 말하는 게 모두가 보편적으로 맞네 참 안 됐다 위로하고 그래 살아가요. 그렇다고 위선적으로 아닌 척하고 없는 척하고 묻어놓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이런 부분.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생명걸 가치 있는 인생이 되면 여기다가 생명 걸어야 되겠다 하는데 여러분 건다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거기 있다면 그 인생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마침 3단계 했지요? 이 모든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면, 그게 필요하면 때를 따라 내가 공급해 줄게. 두 번째 뭐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살았지요. 진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나의 기대와 소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빌립보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에스더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미리 알았을까요? BC 500년의 사람인데 어떻게 에스더가 이 메시지를 벌써 알았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에스더가 말하고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다. 뭘 발견했죠? 기대와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인생은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하양 평준화에 묶여있는 우리가 아니라 이런 독수리 날개치며 높이 올라가는 높은 산맥 같은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뭘까?
오늘 결론이 나오는 세 부류에 여기에 내가 어느 쪽에 있든지 정말 3번처럼 내가 여기에다가 생명 걸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나의 젊음을 바쳐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내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을 내가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일이구나. 이런 여러분 비밀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울의 참 신문 받는 중에도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점검하고 주의 성령의 조면 아래 참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발견하고 나의 기대와 소망, 생명 걸 만한 가치 발견하고 인도받는 축복의 생애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렘넌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